우리 아프리카식으로 한번 찬양할까요? 알렐루 팀입니다. 주 찬양의 팀입니다. 알렐루 팀, 주 찬양. 알렐루라는 가사가 나오면 일어서시고, 주 찬양해라는 가사가 나오면 일어서시고, 자기 가사 아닌데 일어서시면 안 되고요. G 메이저 코드 한번 주세요. 알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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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렐루야 주 찬양해 알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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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렐루야 주 찬양해. 조심하세요. 주 찬양해 알렐루야 주 찬양해 알렐루야 주 찬양해 알렐루야 주 찬양해. 끝난 줄 알았죠? 알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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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렐루야 함으로 주 찬양해. 영어로 알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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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렐루야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알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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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렐루야 Praise the Lord. 이래 하면 아프리카에서는 아가가가가가가가가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VIP 손님들이 오면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하고, 필리핀에서도 제가 집회를 해보니까 그렇게 하고, 영어권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장로교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1문 1답에서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은 그를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뭘까요? 할렐루야 합창 핸들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제까지? 영원히 영원히 음악이죠. 찬송과 존귀 영광 지혜 권능 주께 돌리세. 그 다음 하였어요. 영원히. 그러니까 찬송은 영원히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당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가면 여전도 있나요? 네, 찬송만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이 세상 모든 것 사라져도 호주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가르쳐 줬어요. 찬송은 영원히 찬송은 살리라 찬송은 영원히 죽지 않네 불렀던 기억이 나요. 아, 찬송만 영원한 것이구나. 특별히 오늘 본문이 나온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장급 중에 한 명에게 내 찬송을 맡아라. 에스겔서 28장 가사 한번 띄워주시면, 본문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게. 시작. 네, 일단 스톱. 거기까지 보면 굉장히 존귀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막 그냥 존귀하게 여기던 존재였어요. 네가부터 시작. 시험을 받던 날에 그 존재에게 뭘 맡겼어요? 음악을 맡겼어. 네가 날 찬양하는 거 책임져라. 네가 지휘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너는 시작. 네, 이 존재가 사람입니까 천사입니까? 케루빔 그룹 천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교만해가지고
너무 애수중지 존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하고 한번 키 맞대보자 이래 나온 거예요. 그 존재는 구체적으로 KJV 킹 제임스 버전의 이사야 14장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루시, 본래는 루시엘 천사인데 루시포로. 이사야 14장 한번 성경 기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까 비파와 소고를 맡겼죠. 너 압수, 하나님께로부터 압수를 당했어요. 너 이제 찬양할 자격이 없어. 그 다음은 안 읽어도 그냥 주제가 되는 것을 찾았으니까 일단 생략하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오늘 본문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전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너희 인생들아 나를 찬양하라 지금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도 막 좋아서 찬송하세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지만 스바냐서에 보면은 막 우리를 보고 어쩔 줄 몰라서 막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즐거이 즐거이 막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그 정도로 찬송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때부터 찬양하는 그 고유의 직분을 박탈당한 사탄이, 루시퍼가 그때부터는 찬양하는 사람만 보면 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원이나 경배 찬양 인도자들이나 악기팀들이나 영적 도전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잠시라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싸울 것은,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이 땅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히 찬송하며 싸웁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 전에 찬양대가 일어나서 찬양하는 이유가, 제일 중요한 이유는 사탄 말씀 방해하지 마. 할렐루야. 경배 찬양팀은 성가대 하기보다 더 먼저 앞서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포를 쏘는 겁니다. 사탄의 머리통에 대고 포를 쏘는 거예요, 경배 찬양팀들은. 그래서 찬양대원들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만 경배 찬양팀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해가지고 오늘 선봉장으로 주님 나섰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승패 여부는 저희들에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찬양 인도팀이나 성가대나, 요즘은 찬양대라고 하죠. 찬양대가 그 책임감을 막중히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가대 안 서는 분들은 뭐 어떻게 하냐. 오늘 이제 다윗의 장막, 다윗은 시편의 영장입니다. 영장은 성가대장 혹은 성가지휘자라는 뜻이고, 솔리스트는 아삽, 헤만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따가 조금 나오겠지만은 그 다윗 밑에서 다 봉사했어요. 다윗의 장막, 다윗의 예배당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4,000명의 회중성가대가 있었어요. 역대상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3장 5절. 자, 4,000명 나오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제일 끝머리 4,000명이 뭐 하기로 된 사람들입니까?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회중 찬양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 역대상 25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운 입으신 분들은 어디에 속하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성가대가 찬양대가 참 찬양을 은혜스럽게 아주 영감 깊게 잘 하셨어요. 심각한 표정으로 보십니까? 진실로 말했는데, 예, 굉장히 웅장하고 나는 파이프 오르겐인 줄 알았어요. 아니, 이런 오르겐을 파이프 오르겐처럼 연주하는 연주자는 처음 봤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박수 한번 보내겠어요. 아까 신디 연주자를 보니까 노랑머리 2, 3열 밴드가 있거든, 우리나라에. 이제 그 친구랑 제가 집회 다니면서 저 밴드 웅식이는 그 베이스 기타 치고 창구는 드럼 치고 세계급이다, 이 사람들이. 그 2, 3열 밴드가 손가락 움직이는 것 같아. 키보디스트 박수 한번 해주세요. 드럼 손 들어보세요. 드럼 어디였어요? 예. 매직 핸드. 예. 그 창구가 이름이 매직 핸드입니다. 최고의 드라머입니다. CCM 드라머.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렇다면 이제 다윗의 장막에서는 단하에서는 회중 찬양인데, 단중에서는 가운 입은 전문 찬양인데, 단상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역대하 5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20명이 나올 때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 잠깐만 거기 아삽, 헤만, 여두두는 대부분 솔리스트라는 주석에 나와 있고요. 이 사람들이 주석이고 혹은 지휘도 하고, 예, 그렇게 하는데 주로 지휘는 다윗이 했어요. 아삽, 헤만, 여두둔 이런 분들은 솔리스트들이었다. 헤만은 자기가 노래하면 시편 88편이 헤만의 시인데 그 지휘를 하면서 시편 88편은 중한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놓고 치유 찬양이에요. 시편 88편을 나중에 가서 암말기 환자를 가족을 두고 있는 분들은 자꾸 암송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 강의는 안 해드리겠는데, 주님 나를 소울로 지옥으로 음부로 보내놓고 어떻게 주님을 영광 돌리라는 말입니까? 살려놔야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편 88편 딱 놔둬서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120명의 제사장 나팔수, 다 같이 시작. 120명의 제사장 나팔수, 관현악단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단하의 회중 찬양대, 단중의 전문 찬양대, 단상의, 그러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이런 분들도 다 찬양대인데 악기를 하나씩 하였더라. 이것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당에 예배드리는 광경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올릴 때 회중 여러분들도 주여 제가 저 찬양은 안 배워서 모르지만 저의 몸도 마음도 번제로 함께 드려오니 이 찬양의 번제를 받아 주옵소서. 그런 심정으로 찬양대원에 찬양하는 찬양을 들으시길 바라고, 경배와 찬양 드리 찬양할 때는 주여 이 영적 전쟁에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제 오늘 다윗의 장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를, 찬양 예배를 진행했을까? 여러분, 성막은 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에 들어가면 금등대와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금향단이 있어요. 향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지성소, 언약궤가 있죠. 자, 성막에 모형도를 한번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막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격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을 우리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을 볼 수 있을까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문을 감사의 문이라고 하는데 문은 네 가지 색깔이 있어요. 따라해 보겠어요. 청색, 자색, 홍색, 백색. 청색은 생명 살리기 운동할 때 청색을 사용하죠. 청색은 생명. 자색은 옛날에 임금이 어전에 나올 때 자색 옷을 입고 권위를 나타냅니다. 권세. 홍색은 보혈을 상징하고,
백색은 의와 성결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늘과 땅의 큰 세를 또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고 온 땅을 지배하라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보혈의 권능으로 속량해 주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 성결하다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 문에 들어가는 자격이 조금 시편 100편 4절에 뭐 함으로?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G 메이저 한번 쳐보세요.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 두 손을 한번 올려볼까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해서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두 손을 높이 들고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심벌적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할렐루야. 예. 지금 이제 강에 나갈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따가 내가 탁 쳐다보면 탁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감사의 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하면 감사하세요. 다윗은 전천후 감사자였습니다. 원수가 와서 그냥 확 찍고 까도 감사해서 감사. 자기 장인이 사울 아니겠어요? 사울이 다윗만 보면 눈에 하얀 것만 나오는 거예요. 막 귀신 들린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창을 던져요. 그건 다윗이 싹 피하면서 감사하라,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들 서울대학 3번 떨어져도 오케이. 회사에 경영이 안 좋아서 실패해가지고 완전 부도가 나도, 딸 시집 가서 시집이 안 가 있고 친정에 돌아와서 안 돌아가도, 이게 이제 전천후 감사거든. 오늘 이래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갈 겁니다. 제가 퀴즈를 내겠는데 어느 게 지성소 찬양인지 알아보세요. 근데 제가 퀴즈를 낼 때는 어지간하면 정답이 1번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1번 했어요. 2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몇 번입니까? 지성소 찬송이 신변 잡기와 관계없는, 인생 팔자 타령과 관계없는 그 찬송이 이제 지성소 찬송인데, 거기까지 들어가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예. 늘 찬송할 때 그런 찬송 하시기를 바람하지 않아서 제가 오늘 온 겁니다, 사실은. 자, 감사문을 통과했습니다. 번제단이 나옵니다. 번제단은, 번제단이라는 뜻은 죽여서 높이 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번제단은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시죠. 우리 한번 시편 51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번제단을 통과하는데 왜 뭘 안 기뻐해요? 번제를 안 기뻐한다. 그건 뭐냐면은
그 바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응? 너가 완전히 브로큰 하트가 되라. 따라합니다. 브로큰 하트. 상한 심령이 브로큰 하트입니다. 이 브로큰 하트가 되기 위해서 3번 죽는 것에 몸부림쳤다라고 제스펜 루이스가 바울을 연구하면서 알아낸 게 있어요. 처음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렇게 여러분들 부흥의 은혜 받으면 날마다 나는 죽노라, 주님 죽겠습니다. 안 죽어요. 그게 날마다 나는 죽노라가 헬라말로 아포토네스코. 메모할 수 있는 분 해놓으시면 좋아요. 다 같이 아포토네스코. 예, 날마다 나는 죽는다 했는데 안 죽어요. 그 다음에 은혜 받을 때만 그랬지. 두 번째, 그래서 또 이제 그 다음 죽음에 도전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랴. 이거는 사나뚜. 다 같이 사나뚜. 두 번째 죽음 단계로 갔는데 또 안 죽어. 그래서 이 뭔데 내가 왜 이렇게 안 죽냐. 그렇게 은혜 받아도 안 죽고 금식 기도 그렇게 해도 안 죽고 이 어떻게 죽냐. 내가 무엇에 못 박혔는데 이렇게 못 안 박히고 안 죽었냐. 그래서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힌 줄 알았는데 못 박힌데 보니까 못에 안 박히고 앞빈을 박아놨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완전 죽어야지.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복음서에 나오죠. 그게 다같이 내끄루 매장하라 그 말입니다. 끄름도 부르라. 십자가 밑에 나를 묶고 나니까 그때부터 내가 죽었더라. 그래부터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에 성공을 하고 나는 전제를 드립니다. 전제는 제일 마지막 제사입니다. 포도주를 딱 부어서 내 인생 끝입니다. 이거 드립니다. 그렇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아포토네스코 안 돼요. 사나뚜 안 돼요. 네끄루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한번 암송해보면 참 좋겠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요거라고. 그래서 갈라디아 3번 죽고 나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그거를 바울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번제단을 통과하는 겁니다. 하나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물두멍 나옵니다. 물두멍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든 세수대야입니다. 물로 씻어 깨끗하게. 이게 에베소서 5장이 나오면 한번 볼 수 있겠는데 한번 해줘 보세요. 5장 26절 시작. 네, 그 물두멍을 지나가면서 그 물은 말씀을 말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되면 의롭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필요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의롭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고, 성도가 물두멍을 잘 못 통과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엄청나게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청빙 받아서 목회하던 고신교단의 꽤 큰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저도 정시지만은 그 사람도 정시예요. 농산공단에 공장을 여자분이 몇 개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이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교회에서 아주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런 게 있었어요. 이분은 딱 기둥 뒤에 앉아가지고 제가 설교를 할 때 눈을 안 마주쳐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 나오죠. 내가 우하면 그런 좌하고 내가 좌하면 그런 우하고 안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내가 좀 헌금을 이만큼 하니 그 교인의 한 50% 성도가 헌금하는 11조를 그 사람 혼자서 했었어요. 그래 얼마나 참 대단했는데, 내가 볼 때는 마음속으로 물두멍 넘기가 저렇게 어렵네.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데
그거 넘어가기가 힘들까? 조금만 넘으면 좋겠는데,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했습니다. G 메이저 한번 주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그 다음 가사가요, 본래는 고통인데 은혜로 바꿔보세요. 은혜 가운데 계신 주님. 오케이. 수영역에 제가 부목으로 있었거든요. 음악 총감독으로 있으면서 주일날은 그 대배 성가대 오케스트라를 지휘를 했었어요. 하는데 제가 이제 음악 목사, 음악 감독으로 취임을 해가지고 설교 후에 이 찬송을 부르게 했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온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듣고 은혜 가운데 계신 주님, 그러면 성가대가 막 코러스를 깝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손이 이렇게 올라요. 온 성도들이 섬기리 했더니 정필도 목사님 목소리가 원래 작습니다.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네. 그 본당 홀 이름이 은혜홀입니다. 아시잖아요. 네. 은혜라는 말만 나오면 정필도 목사님은 울어요. 별명이 울보였어요. 네. 이 찬송 하나 들어가는데 이렇게 설교자가 그렇게 좋아하실까? 온 성도들도 좋아. 그래서 나중에 막 성가대 용어로 코러스로 사부로 편곡을 해가지고 오케스트라하고 했더니 처음 온 교인들이 하는 말이 천당에 온 줄 알았대요. 천당에. 예. 천국에 온 줄 알았대요. 와, 이 찬송 하나가 이런 위력이 있구나. 자,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문을 통과할 때 뭐로 통과한다? 감사. 그렇죠? 번제단은 사실은 보혈입니다.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흘림으로 우리가 상한 심령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물두멍은 은혜. 조금 전에 은혜 했죠? 오직 은혜로 의롭게 됩니다. 자, 성소에 들어갑니다. 금동대는 24시간 불을 밝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상징하고 맞은편에 떡상이 있어요. 떡상도 기름을 넣어가지고 12개의 무교병을 붙여서 6개, 6개, 12개, 12지파를 상령 올려놨어요. 알고 보면 다 성소는 성령으로 들어간답니다. 네. 자, 성령으로 들어가면서 지성소 들어가는 그 막혀있는 데가 금향단이 있어요. 금향단. 휘장으로 딱 쳐놓고. 자, 이 금향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금향단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출애굽기 30장 34절과 35절을 보시면서 그 기도의 재료가 무엇이 들어가서 연기로 태워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 됐습니다. 소화병, 나가병, 붕자향, 유향, 소금. 소화병은 중근동 지방에 여행하는 사람들이 소화병 나무가 있는데 그 밑에서 쉬면은 거기서 풍기는 그늘이 그렇게 시원해서 아주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성도가 소화병 성도인가?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분을 바라보면은 야, 교회에 이런 분도 있네. 그냥 자동적으로 향기를 내는 분, 소화병 성도입니다. 시장에 물건 사러 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괜찮은 감 하나 골라내기 위해서 이렇게 피라미드 쌓아놓은 거 다 무너뜨리고 뽑아내는 사람이 있는데 소화병 성도는 제일 위에 제일 못생긴 거, 흠나는 거, 흠집 있는 거 탁 골랐어요. 그럼 그 장사가 신평로교회 교인이다. 저 사람이 신평로교회 교인이야. 그렇게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소화병의 삶을 사는 성도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 받는다. 나감향은 홍해 지중해에 나는 큰 대합 조개 스토렉스라고 하는 학명을 가진 조개가 있어요. 그걸 잡아다가 두꺼운 껍질을 깨고 일정한 날 햇빛에 말리면 거기서 올라오는 그 향기 같은 게 있는데 그 냄새 향기 그거를 상처에 바르면 지금도 명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막
찢어지고 깨진대. 어떤 성도가 나감양 성도일까? 교회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외톨이 완전히 외딴섬 같이 돼가지고 어디서 마음 열어놓을 것도 없는데 교회 와서 내 마음 좀 털어놔야지, 교회 가서 위로를 받아야지 왔는데 그 찢어지고 상한 심령에다가 더 긁어가지고 복음병원에 입원시키는 성도도 있어요. 나감양 성도는 상담 중에, 기독교 상담 중에 제일 좋은 상담은 그 사람 말 끝날 때까지 밤 3시, 4시가 되도록 밤새도록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라포 관계가 생겨가지고 그 다음부터 막 다 털어놓습니다. 네. 자, 이 나감양 성도, 그러니까 상대가 마음이 안착되고 다 놓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말 다 들어주려고 그러면 찢어져요. 마음이 찢어져. 8.15 때, 6.25 때 이야기, 뭐 어떤 남자들은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그거 맨날 꺼내놓는데 그거 들어 괴로워요. 그래도 들어줘요. 둘의 마을에 김진홍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들어주는데 아주 능수능란한 분입니다. 보통 청계천에서 그분이 목회할 때 술 주정뱅이들이 많이 와요. 와가지고 목사님요 소주 한잔 하입시다 하면서 소주 오징어 가져와서 그 김진홍 목사님이 나는 소주는 안 마십니다만은 오징어는 뜯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징어 뜯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6.25 때 이야기, 뭐 힘든 이야기 다 하고 박정희 정권까지 왔는데 김진홍 목사님이 저거 박 대통령 임기 끝나고 하려고 하면 밤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 하더니 오늘은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대요. 3시 반이 되는데, 새벽기도 할 때가 되는데, 그 이튿날 이 남루하던 저 찢어진 잠바 같은 거 입고 왔던 사람이 이튿날 탁 왔는데 넥타이를 딱 메워와서 큰 절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오징어 안 사왔습니까? 물었더니 오징어는 안 사왔고 제가 교회마다 다녀봤는데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분은 처음 만났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 내적 치유가 다 됐습니다 하면서 큰절을 하더래요. 그 이후로 그 교회 장로가 됐어요. 남양만에 가서도 아주 일을 잘하는데, 이 끝까지 나감양 성도의 역할을 해주면 이렇게 된다고요. 풍자양은 피스메이커입니다. 기분 좋게 해주는 거. 옛날에 선전할 때 컨디션 하는 그 이야기 있었죠. 시원하죠, 그죠? 예. 여러분들이 풍자양이 되면 사람들에게 아주 유쾌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소아양, 나가양, 풍자양, 유양은 섞지 말라고 바르는 데 아닙니까? 교회지만은 각 부서에서 모이는 모임에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 냄새 납니다. 그런데 유양 성도가 그 모임에 들어가면 거기서 은혜의 색깔이 보이고, 거기서 사람들이 전에는 살만한 얼굴 빛깔이 살만한 고구마 빛깔 같았는데 윤기가 나고 사람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요양성도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5번째 소금입니다. 소금은 여기가 무슨 동입니까? 신평동 곰탕이 유명하다 해서 사람들이 먹으러 갔어요. 친구들 5명이서 곰탕 주세요 그랬더니 곰탕이 나왔는데 배고프니까 둘러 마셨어. 아유, 맛이 없어. 뭐가 안 들어갔죠? 소금을 치니까 맛있거든요. 역시 곰탕은 신평 곰탕이야. 그런데 그 맛을 누가 냈어요? 소금이 내가 맛냈다 이 소리 합니까? 안 합니까? 나는 끝까지 맛을 낼 거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맛을 낼 거야. 소압양, 나감양, 풍자양, 유양, 소금 같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부러지는 기도의 향을 올릴 때 하늘나라 금향로에 그 향이 담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드디어 지성소에 들어왔어요.
야, 여기 한번 들어오기 힘드네. 어렵네.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속죄소, 시언자, mercy seat, 은혜의 자리, 그룹, 천사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는 그 밑에 궤가 무슨 궤죠? 언약궤. 언약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손수건 하나 준비하세요. 눈물 조금 흘려야 되는데 안 흘리는 독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예. 그 기절을 한번 일단 보고 얘기를 하죠. 지성소에 성경 기절 출애굽기 2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로 한번 가서 10절, 12절, 예. 그리고 오케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도 나중에 나와 있죠. 시작. 예, 기절을 조금 놔두시고 여기에 히브리 말이 나와 있죠. 이 단어가 히브리 사전에 6763번 단어입니다. 기록해 놓으세요. 히브리 성경은 앞에 번호가 붙어 있어요. 그 단어가 6763번 단어처럼 이렇게 딱 나옵니다. 언약궤 양쪽 고리 4개죠. 고리가 왜 있어요? 짱대를 끼워서 임금님 가마처럼 모시고 가죠. 이동하잖아요. 그 양쪽 고리에 젤라가 나와 있어요. 번역은 쪽쪽 되어 있지만 이게 젤라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창세기 2장 아담의 무엇을 뽑아서 하와를 만듭니까? 예, 그거 한번 보여주시죠. 창세기 똑같은 단어인가 안 단어인가? 자, 읽어봅니다. 시작. 똑같은 단어가 나왔네. 갈빗대. 아담의 아내가 하와. 아담의 아내예요. 둘째 아담은 누굽니까? 그럼 예수님의 갈빗대는 누구예요? 다 같이 손을 올려서 자기 가슴에 우리잖아요. 갈빗대가 왜 깊은 지성소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와 있을까? 그 뒤에 22절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예. 방금 그 기절을, 예. 아까 그 앞에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25장으로 돌아가겠어요. 이제 갈빗대를 알았으니까 뭔지. 내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시작. 지성소 거기까지 들어와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을 내가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미팅하는 장소입니다. 이게 지성소가 예배인데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지만 encounter입니다. 만나는 거. 헬라 말로는 프로스쿠네오. 한번 해보세요. 시작. 프로스쿠네오. 아주 그분의 발에 입 맞춰서 만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까지 들어와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됩니까?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감히 여호와의 대제사장도 구약 때는 요만큼 죄가 남아있어도 지성소 가서 여호와여 그러면 불이 내려와서 어떻게 돼요? 타서 죽어버립니다. 약간만 덜 회개한 것도 얼굴이 끄슬립니다. 요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 회개 안 한 것도 많은데 안 끄슬리고 다니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들어보세요. 전적으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제한적으로 선택하셨다. 구원받은 상징적인 숫자를 몇만 몇천? 14만 4천.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신천지처럼 그렇게 실질적인 숫자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들. 상징적인 숫자, 모든 구원받은 자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14만 4천의 제한적 속죄로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만인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제한적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도 안 놀라는 걸 보고 제가 지금 놀랍니다.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은혜로, 감방에 막 내 인생 나 인생 종 쳤어, 막 범죄하고 감방에 4번 5번 들어가고 막 그런데도 그 감방 깊은 데까지 신평로 교회 전도사님이 찾아가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해서 데려 나왔다. 왜? 불가항력적 은혜로, 만세 전에 젤라오로 예정된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5번째는 성도의 견인.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선택받은 자는 견인되어가는 불법 주차한 차가 자기의 의사와 관계 있게 끌려갑니까? 관계 없이 끌려갑니까? 우리는 만세전에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젤라오로 예정 선택된 자이기 때문에 어디에 우리가 놓여 있고 어느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우리를, 물론 그거는 차 견인하는 그 단어는 아닙니다만은 인도라는 뜻입니다. 천성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칼빈이, 장로교 신학자 칼빈이 토탈 크랍, 첫 자만 여러분 딱 갖고 계세요. 토탈 크랍션 T입니다.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ed election U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14만 4천 제한적으로 구원, 제한적 속죄, limited redemption.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unconditioned election이죠.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 irresistible grace. I. 마지막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P. 첫 자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TULIP. 꽃 이름 아닌가요? 예. 다 같이 튤립 해보세요. 그게 튤립 교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입장에서는 너 내 신부로 있는 것도 좋지만, 신랑 신부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부가 때로는 삐끼기도 하고, 그죠? 예, 이혼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주님의 마음은 성전 안에 지성소에 언약궤에 딱 붙어있어. 주님의 마음 성전돼.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 나오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딱 서려 있어요. 자, 이거는 지금은 은혜가 안 돼도 나중에 혼자서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시면 은혜가 됩니다. 지금은 별로 안 놀라는 걸 보고 지금 놀라는데, 지금 저는 이거 발견하고 울었어요. 기독교 상담 심리학 강의하는 분들에게 모아서 이야기를 했더니 다 울더라고. 그분들은 상담학을 강의를 하는 분이 울구나, 강의를 안 한 분은 그냥 편안하게 듣는구나. 이게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의 성공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번제단을 통과하고, 은혜로 물두멍을 통과하고, 성령으로 성소를 통과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여 만나게 됩니다.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데, 창세기 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처먹이 없고. 거기 보면 땅을 간다, 옛날 성경에는 경작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 같이 아바드 해보세요. 아바드는 단어입니다. 직업이라는 단어입니다. 땅을 경작한 직업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보여주세요.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케이. 섬기리니, 섬긴다, serving, 그죠? 서비스. 예배를 서비스를 하죠. 주일 오전 예배, Sunday morning service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아바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직업과 예배는 다른 단어가 아니라 같은 단어, 따라서요, 아바드. 아바드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혹은 토요일까지 세상 속에서 나가서 직업 전선에서 일을 합니다. 하루의 시작이 주님, 이 책상에서 오늘 하루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바드.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을 다른 말로 삶이 곧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한번 계속되는 것을 찬양으로 시리즈를 요약해서 간단하게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시간을 10분이나 그 정도 별로 넘지 않도록 해서 할 테니까 우리 한번 찬양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감사의 찬양. 찬양하라 내용을 성령의 감동대로 전조를 넣어주세요. 제가 멘트를 하겠습니다. 원래 경배와 찬양 그래 하는 겁니다. 짜고 하는 거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건물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도 감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흘리신 보혈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 물두멍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은혜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하에 되리라 하시나. 할렐루야.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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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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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 치며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주를 두 손 올리고 춤을 추며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시
지성소의 찬양 예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저자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여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신 예수여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모든 자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참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질병의 치유가 많이 일어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안 좋은 습관들이 벗어지고 암병, 불치병, 난치병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